2020년 9월 8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구랑과 목에 씌우는 쇠구랑을 태우게 하심이여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 예언자들의 삶에는 항상 고통과 박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둔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그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지도자들과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유다가 살 수 있다는 상당히 위험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권력 측에 속한 자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집중적인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예언자의 사명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하나냐나 스마야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권력층의 비호를 받으면서 희망으로 가득 찬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소명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짓 예언자 느엘람 사람 스마야가 등장합니다. 그 또한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주전 59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때에 사로잡혀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스마야는 아합과 시드기야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서에서 오직 예레미야 29장에 언급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에 남은 백성은 바벨론 포로들과 편지 왕래를 종종 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들과 유다에 남은 백성 사이에 편지가 오가는 것은 바벨론 당국에서도 장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는 너희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자주 환기시켜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바벨론은 계속 유다의 압력을 행사하여 나라를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다의 최근 정보들을 편지를 통해 받아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때 바벨론에 거주하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왜 선지자 노릇하는 예레미야를 처벌하지 않느냐, 그를 처형하라는 편지를 유다에 보냅니다. 이는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백성에게 편지하기를 바벨론에 복종하여 그곳에 정착하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귀환하게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스마야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드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거짓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스마야는 유다에 있는 백성들과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왜 예레미야의 죄를 물어 그를 책망하지 않느냐 항의를 했습니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해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 감독자이기도 합니다. 성전 감독자는 나라의 영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으면 벌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성전 감독자 스바냐에게 예레미야를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스마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말한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 고랑과 쇠고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스마야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스바냐는 이러한 스마야의 편지를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스마야의 주장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고 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경건한 제사장 스바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기꺼이 그를 돕는 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 지금도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를 대적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수록 경건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과 나누는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체들의 격려와 중보기도가 없다면 적대적인 사람들 속에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계속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편지를 읽어주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셨다 단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말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바로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여 살아남을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질병과 사고, 시험과 전염병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종들이 겪는 일을 다 헤아리고 계시며 그 모든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적대적 상황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의롭고 선한 방법으로 성도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적대적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의 계획을 꺾으시고 성도의 억울함은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내로서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마침내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변의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